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대부분 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롤 모델 1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는 꿈의 사람 요셉,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 신실한 예배자였던 다윗, 또 이민자로 갔지만 성공했던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부모님들은 많이 원하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이 사람들 외에도 우리가 좀 닮았으면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듣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으로 그를 섬겨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리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도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옥중 생활을 하는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요, 이처럼 손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해주는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은 40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쉬지 않고 가면 40일 동안 가야 하는 멀리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조금은 달라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곧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목적은 크게 이런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 보죠. 바울 목사님이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을 대해서 어떻게 하나, 힘들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직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거리잖아요. 사람을 보내도 40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또 다른 소식을 보내면 얼마 동안의 간격이 있어요? 한 달 열흘에 소식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소식이 올 때마다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못지않게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바울의 근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지만 주의 은혜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달하고 싶었고, 바울이 지금 미결수 상태로 옥에 갇혀 있으니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디모데보다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사람도 빌립보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받아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열심히 바울을 돕다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40일 전에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리더였어요.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바울 목사님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근심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병에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니까 교인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누구 사람을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병이 나았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사람을 보내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을 돕다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고향으로 돌아가서 추스릴 수 있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향교회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먼저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가 나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주었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편지글에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인가요? 미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뜻에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예요. 매력적인 남자예요. 누구와 비슷할까요? 여기는 없네요. 아쉽지만 이게 매력적인 남자예요. 보기만 해도 좀 호감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얼굴만 잘생기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소개를 드렸죠.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25절을 보죠. 25절.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프로디테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나의 영적인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로를 형제라고 부른데 성경에 보면 22절을 보면 젊은 목회자였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해서 그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내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를 봉양하듯이 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곧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이런 형제와 자매로서의 이 관계를 좀 돈독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로 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좀 어떤가요? 라고 부르면, 예, 교회가 좀 가족 같네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말은 뭐냐면, 예, 이 교회는 굉장히 작네요. 이런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가족 같아 보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규모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영적인 가족일 수는 없을까?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가족은요 서로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집안에 가셔도 여러분 마스카라 막 칠하고 눈썹 막 붙이고 예쁜 막 옷 입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빼 입고도 괜찮잖아요. 메리아스 입고도 괜찮잖아요. 꾸미지 않잖아요. 가식이 없습니다. 또요, 가족들은 허물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요 가족들은 다퉈요. 자녀들 보세요. 둘 있는 자녀들 보세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사내 아이들은요. 또 자매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워요. 뭐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눈깔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째려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형제 자매들은요 어느 순간 또 웃으면서 함께 키득키득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족은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하고 붙잡고 갑자기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싸우는 것도 다투는 것도요 관심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싸울 수 있어요.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되돌아서서, 그래, 우리는 형제잖아, 자매잖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족은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눕니다. 가족은요 집안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챙겨요. 막 발로 차고 뭐 챙겨달라 그러면 이게 별로 안 챙겨줘요. 그런데 가족은요 밖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하면요 목숨 걸고 지켜줘요. 또 하나, 가족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식구예요. 식구라는 게 뭐예요? 맛있는 것 함께 먹고 나누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식구잖아 그러면서 아무거나 막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집사님 우리 식구잖아 가자 그러면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이 가족 관계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까? 식구입니까? 영적 가족과 식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또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25절이에요. 또 여러분,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한자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수고롭게 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면, 함께 동역했느냐면 27절을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했다는 거예요. 온 열정을 다해서 자신을 돕고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다가 죽어가며 사경을 헤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쳐주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두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썼을 것, 그 모습이요,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도 감정이 있었어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7장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바브로디도의 이 알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내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반복해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애틋하게 생각했고 그가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몸이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좀 근심 위에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특별히 저와 함께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동역하는 것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는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열일 해주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런 교회 사역을 돕는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례금을 사모님이 받아야 되겠네. 목사님은 설교 목사만 하고 나머지 일 사모님 다 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 같아. 가장 귀한 동역자는 저희 아내이고요. 또 하나, 우리 김상원 목사님과 장은선 전사님 그리고 박정은 사님이 알게 모르게 큰 사역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목사 때보다 더 열심히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담임 목회자로서 처음 만난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저와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설령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좀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지요. 저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교회 말고 성도들도 각각의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힘을 보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목회자가 한 명이 없어도 교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유지되고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료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동료 군인이라는 말은요, 이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 싸움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당시에는 더 큰 전쟁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남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자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삽니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캠핑 나온 보이스카웃이나 아니면 카뎃 캠프로 나온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억지로 끌려 나온 향토 예비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향토 예비군 나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나라를 망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카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향토 예비군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시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왕과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 이 세대의 비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이 찬양하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시에 왕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독려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이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요 하는 이 사자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간 것 그 출발부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빌립보 그 지역은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리더로 그냥 있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가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누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느냐면 네로 황제가 다스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는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극렬하게 박해했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의 리더인 사도 바울을 돕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가면, 로마에 가서 옥바라지를 하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가 만일 돕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돕고 있다가, 아직 미결수예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단자라거나 황제를 배반하는 정치범이다 라고, 반역자라고 이 형이 확정되면, 사도 바울이 만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에바브로디도도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가장 치열한,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선봉의 돌격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전선의 선자, 가장 극렬한 전쟁터,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도왔고 헌신했던, 쓸 것을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이제 그를 좀 더 쉬게 하고 몸을 추스리게 하고 돌려보낼 때 사도 바울은 그를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남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있어요. 있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냈더니 세상에 자기 몸도 관리 못해가지고 죽을 병 걸려서 바울 목사님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다니, 아이고 하면서 오기만 오면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성도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미리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가 대신하여 나를 섬기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니 그가 교회로 돌아가거든 그의 수고를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를 높여서 그의 수고로움을 인정해주라고, 기쁨으로 환영해주라고 편지글에 그걸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일하고 욕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수요기도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쉴만한 물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한대요, 장신이. 그런데 열심히 좀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억울하다, 그런 말을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나서 다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못하는 열심을 품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에겐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참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달란트가 다르니 같은 일을 다 할 수 없겠죠. 서로 다른 일로 충분히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나는 과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들에게 격려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아끼고 격려하듯 나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말고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전우가 되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 힘 닿는 대로 나는 좀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신 그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사역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도 교회가 크기를 떠나서, 규모를 떠나서 내가 볼 때 너희 교회는, 나무 십자가 한인 교회는 정말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